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신약 성경이죠.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필리핀에서는 항상 신약인지 구약인지 말을 해줘야지 찾는 시간이 빨라져요. 저도 모르게 버릇이 되어가지고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지만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와 말씀의 교회에 선교사를 강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와는 아마 사뭇 다른 2년 전에 그 시간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김용훈 목사님과는 사뭇 다른 성격의 메시지가 오늘 이 시간에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편안하게, 자세도 편안하게, 마음도 편안하게 하시고 혹시 다리를 꼬고 싶으면 다리를 꼬고 앉으셔도 되고요. 주머니에 손을 놓고 싶으면 넣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함께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던져주시는 그 도전대로 결단하는 거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고 편안하게 감동받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겠지요. 먼저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달에 필리핀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사 가서 필리핀 비콜 지역 남부 루손인데요. 마닐라에서 남쪽에 있습니다. 비콜 지역의 나가시티에서 현재 거주 중이고요. 저희는 GMS, 우리 총회 교단 선교회에 은퇴하신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교회와 학교를 섬기고 있고요. 2022년 8월부터 이제 선교사님 완전히 떠나버리시고 제가 단독으로 교회하고 학교를 맡아가지고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가장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두 분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연세가 이제 75세, 73세 이렇게 되셔가지고 우리가 그때 갔을 때가 8년 전이니까요. 이제 은퇴를 이제 준비하시던 시기였었어요. 70세가 되면 이제 정년으로 은퇴를 해야 돼가지고 있는데 은퇴를 준비하시는 시기에 저희는 신임 선교사로 그곳에 가게 되었고 두 분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저희는 이곳에 온 이정헌, 김홍명 선교사라고 하고요. 여기 저희 네 자녀들이 있습니다. 딸 아들인데 여기서 살 생각입니다. 그렇게 인사드리고 나서 한동안 거의 2년 동안 교제가 없었어요. 두 분께서 워낙 활동의 폭을 좁혀 놓으시기도 했었고 저희도 정착하느라 바빠가지고 그랬었는데 이 두 분 선교사님의 사역은 그랬어요. 일단 교회를 개척해서 말씀 전하는 사역 그리고 그 지역의 학생들, 그러니까 교회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학 사역 그러니까 수많은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어서 대학과 대학원을 마치게 하고 직장까지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을 하시고 또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사역 그리고 장애를 지체장애 또는 여러 가지 발달장애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해피스쿨이라는 이름으로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많게는 2-3번씩 적게는 1번씩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또 현지인 목회자와 교회들을 지원하는 데 아낌없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또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가로등도 세워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고 했었던 그런 일을 우리 비콜 지역에서 20년 넘게 하셨던 분들입니다.
사람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사역의 초반부터 본인들이 은퇴할 때쯤에는 현지인 사역자에게 이 사역을 모두 넘겨주리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20년을 보내오셨는데 3번의 실패를 경험하시고 결국 현지인 사역자가 아니라 또 다른 선교사인 저에게 사역을 이양하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두 분은 자신들을 그래서 실패한 선교사라는 말씀을 몇 번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사람을 세우려고 했는데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공식적으로 선교회에서는 정년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필리핀 메인 본섬에서 가장 남단에 있는 선교사들인데 저희보다 4시간 더 남쪽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새로 현지인 교회의 청년들을 위하여 쓰임 받다가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는 그때 돌아오는 것을 목적으로 다시 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우신 분들입니다. 저희는 2016년도에 선교지에 도착을 했고 처음에 약 2년 정도를 언어훈련 기간으로 잡고 언어훈련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제가 꿈꾸고 있던 저의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018년도 8월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6년 11월 달에 필리핀 땅에 도착을 해서 2년이 채 되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분 선교사님들께서 저희하고 정말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식사의 교제를 나누던 자리에서 이런저런 사역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한 가지의 사역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손님으로 우리 교회 아이들 여름 사역 마치고 수영에 가는데 놀러 오세요. 아이들도 수영장에 가면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갔다가 강사로 설교를 한번 하게 되고 그리고 사역의 제안을 받아서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이제 협력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 교회의 다음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죠. 그러면서 이제 제 상식에는 아직까지 보고된 적이 없는 그런 형태의 이 리더십의 이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은퇴하는 선교사가 그 다음 선교사에게 본인이 하던 모든 사역을 이렇게 넘기고 가는 이런 과정에서 그 어떤 대가나 그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 전혀 없이 그냥 모두 다 이제 선교사님의 사역입니다라고 이렇게 넘겨주는 경우가 이제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제 상식에는 몇 년의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사역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 이제 시작된 이 이야기가 2019년, 20년, 21년 그러니까 저희가 21년도에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발이 묶여가지고 오랫동안 못 가는 바람에 주와 말씀의 교회도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었거든요. 그때까지도 이 선교사님들께서는 우리가 언제까지 있다가 언제 넘겨주고 언제 떠납니다라는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위에서는 선교사님은 언제 시작하세요?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죠? 라고만 대답을 했었는데 2022년 그러니까 작년 23년이고 2022년 8월달 어느 토요일에 선교사님께서 저를 카페에서 잠깐 이 얘기나 좀 하자고 부르시더라고요. 갔더니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일이 저희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저희는 인사를 드리고 떠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떠나신다고 하지? 근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제 부탁하신 게 저희는 어떤 행사나 환송이나 뭐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소한 그러니까 저한테는 목사님에게는 말씀을 드려야 예의인 것 같아서 그날 말씀하셨대요. 하루 전날
그런데 부탁하시는 게 하지만 내일까지 아무에게도 말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아내에게도 말을 못하고 아이들에게도 말을 못하고 정말 무슨 썩은 벌레 씹은 표정 있잖아요. 그런 표정으로 토요일 저녁 주일 예배를 모두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선교사님 말씀하셨죠. 예배 마치고 담담하게 늘 하시던 것처럼 광고하다가 오늘이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는 마치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모든 성도들, 제 아내도 갑자기 눈물이 터지고 다들 놀래가지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몸이 좋지 않아서 이 예배 자리까지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날 결석하면 떠나는 선교사님하고 인사도 못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선교사님 떠나는 날 하필이면은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못 와서 인사도 못하고 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뒤로 딱 한 번 교회 지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한 번 오신 거 외에는 한 번도 교회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떠나시고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준비가 안 돼 있는, 마음의 준비부터 모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이제 저 혼자 교회와 학교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2002년도에 두 분 선교사님, 그러니까 울산 대형교회에서 파송한 남기태, 강세경 선교사님인데 두 분이 선교 공부를 시작하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올해로 22년째가 되는 교회입니다. 샬롬 루비가 저희 동네 이름이거든요. 시티도 아니고 군도 아니고 여기가 금호동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샬롬 금호 장로교회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샬롬 루비 장로교회이고요. 이 샬롬 루비 장로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샬롬 안티폴로, 샬롬 삐삐안, 샬롬 다굴랑뚜비 교회 이렇게 세 곳의 개척교회를 연달아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다 동네 이름이에요. 그 동네에 개척된 샬롬 교회들. 루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구성원만 이렇게 대략 헤아려 보면 이 젖먹이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한 1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어 말씀에 비해서 훨씬 크죠? 앞에 바글바글 합니다. 아이들이 막 떠들고. 주일 예배를 늘 드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그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전통적으로 계속 해가지고 해오셨던 게 요절 암송하기 1년에 4번. 근데 한두 절이 아니라 요절 암송을 한 6개 정도를 던져주셔가지고 하나를 다 합치면은 한 50절에서 70절 사이, 그러니까 성경 한 장 정도를 요절 암송으로 내주는데 그 요절 암송에 항상 참여하는 인원,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매년 성경 읽기를 최소한 한 번은 하자 약속하고 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새롭게 도입한 것이 성경 퀴즈. 그러니까 선교사 목사가 설교한 것을 성도들이 듣고 얼마만큼 이해하고 또 그들 안에 남겨져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성경 퀴즈를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주방에서 부엌대기로 섬기는 분들, 이런 분들을 헤아려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한 5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 직분자 2024년도 새로운 직분자 지원서를 받았는데 약 50여 명 이상이 내년에는 이런 모습으로 제가 주방에서 섬기겠습니다. 찬양대로 섬기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예배가 끝나면 점심 먹고 개척교회로 가거든요. 청년들이 세 팀으로 나눠져가지고 그 아웃리치 팀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5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평균 사실 120명은 약간 제가 희망사항을 붙인 거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50명 이상이 섬기기로 결단했다는 그것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의 여파는 그렇게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가 정말 어쩜 이렇게 아이들이 다 어디 가버렸을까 싶을 정도로 종아리하고 교회에 이렇게 사람의 신체로 따지면 종아리하고 발목이 잘려나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중간에 초등학교 고학년과 청소년들이 많이 지금 없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서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물론 선교사의 시선에서 이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섬기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일 뿐, 물론 이렇게 전적으로 이 사람은 신뢰해도 된다, 믿어도 된다, 이 사람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는 합니다. 나중에 성장해 있을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계속 밀어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넘쳐나지는 않지만 이 성도들의 헌금과 11조로 교회의 재정의 자립도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세 곳의 개척교회도 선교사가 재정을 밀어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재정으로 섬기고 있는 정도입니다. 사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일은 아니고, 제 이전에 개척하셨던 선교사님들이 사람을 키워내는 것을 사역의 최우선으로 삼고 20년을 보냈기 때문에 그 열매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이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현지인 사역자가 없다는 거였어요. 있었어요, 원래. 있었고, 선교사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 친구가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친구입니다 했는데요. 그 친구가 2021년도에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보니까 교회에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었겠지만 그 친구도 결국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약간 그 선교사님이 3번의 실패를 하셨다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제일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세워서 이 교회의 다음 지도자로 하고 싶었던 그 친구, 그 사역자의 실패,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희망을 품고 세웠던 사역자에 대한 또 실패, 그리고 이 친구가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이 친구마저도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길버트라는 파스토인데, 이 친구가 저와 함께 저를 많이 도와줘서 이 교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었었는데 저만 혼자 남겨진 거죠.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의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2022년 8월 이후부터 2023년 초반까지의 기억 자체가 저에게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너무나도 힘들게 막 달렸던 시기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요청하고 했던 부분이 현지인 사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였는데, 하나님이 한 명을 보내주셨어요. 이름이 존이라고 해요. 존.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요한이고, 이 존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신학자들 중에도 존은 정말 많아요. 이 존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신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때려치고 신학교에 들어와 있던 친구였던 거예요. 만나보니까 사람이 진실되고 순수하고 성실한 게 느껴져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조심스럽게 맞춰가면서 좋은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물론 저도 현지인 사역자가 현지인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섬기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친구도 많이 배워야 되고 버려야 할 나쁜 습관들이 있고 또 성장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파스터하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오시는 목사님에게 연락했겠지? 했더니 안 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금요일에는 연락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는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전화해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빨리 확인하라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을 못했어요. 예배 오는 바람에.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이 존이라는 이 파스토를 전도사를 지금 하나님의 좋은 종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침내는 우리가 그곳에 없어도 이 파스토 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샬롬 룻비 교회와 우리 개척교회들이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교사에게 원하시는 사역의 열매이자 이 선교사들의 존재의 이유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저희가 섬기고 있고 또 학교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선교사로 서원하면서 머릿속에 꿈꾸던 거는 단 하나,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교회는 제 기도 제목에 없었어요. 학교, 선교지에 학교를 세워서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 아이들은 기독교인 가정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온실과도 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하는 게 제 기도였고 제 소명이었고 저는 그 일을 위해서 필리핀으로 갔거든요. 결국 이 학교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선교지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기도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사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역이에요. 저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그 양떼와도 같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보듬고 안고 자라가게 하는 데는 너무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예 그냥 교회는 뭐 안 시키시겠지요, 시키실 일이 없겠지요 하고 갔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현재 교회도 섬기고 또 학교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제 표정을 보지 마시고 저의 이 코멘트를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샬롬 비콜 페이스 아카데미예요. 마닐라에 페이스 아카데미라는 학교가 있어요. 원래 미국 선교사들이 그 선교사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설립한 학교고 국제학교입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이고 교사들이 전부 서양 사람이에요. 근데 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학교가 이미 굉장한 규모가 되어 있어가지고 학교 안에 대극장도 있고 도서관도 2개나 있고 수영장도 있고 교실이 한 요만해요. 초등학교 교실이.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사이트, 앉아서 노는 사이트, 책 보는 사이트, 그리고 누워서 이제 뒹굴러 다니는 그런 사이트. 이게 그 교실의 모습이거든요. 마닐라에 있는 페이스 아카데미가 그렇고 이 은퇴하신 저희 이전에 개척하신 선교사님께서 그 학교에 감동을 받으셨는지는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학교를 설립하셨는데 샬롬 비콜 페이스 아카데미예요.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하니까요. 사립 초등학교입니다. 2017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는 유치원 하나, 그리고 2018년도에는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개설,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올라가면서 2학년 개설, 1년에 한 학년씩 생기는 이런 형태의 학교 설립이었고 그렇게 한 4학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쯤에 선교사님께서 빠이빠이 하셨고 그리고 5학년, 6학년은 이제 제가 남아서 이렇게 했는데 2023년도 8월달 학기를 시작하면서 마침내 6학년 전체가 완성이 되어가지고 완성된 초등학교로 이제 한 해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딸 아들 1, 2, 3, 4 중에
1번은 지금 중학교를 가가지고 저희 초등학교를 다닐 수가 없고 2, 3, 4번은 2023년도부터 이렇게 전학을 와가지고 저희 학교에 학생으로 학비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선교사로 필리핀에 가면서 해야 되는 과업이 사실은 언어를 배우고, 언어를 배웠으면 뭘 해야 되나요? 학교 설립이 목표였으니까 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를 알아봐야 되죠. 땅 사야 되고, 또 학교 교실 지어야 돼. 교실 지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준비가 됐으면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작업들을 내가 해야지 하고 갔는데, 그거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이미 역사가 20년이 넘은 교회, 그리고 설립되어서 교육부 인가까지 된 학교, 그 학교를 하나님이 섬기라고. 혹시 여호수아 2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I gave you a land on which you had not labored. 네, 찾아보시죠. 여호수아 24장 13절. 구약 성경입니다. 24장 13절.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인덱스는 수라고 되어 있죠. 수. 24장 13절 말씀. 자, 우리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모두가 찾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 창출 레민신 수 6번째 책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 말씀. 자,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으면 눈으로 사인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됐어요? 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물론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당시의 컨텍스트와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달라요.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이고, 마치 저에게는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이 교회에서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 영혼들과 우리 학교의 학생들,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 그들이 마치 내가 수고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예비하신 것들이라고 다가왔습니다. 학교는 팬데믹 기간에도 꿋꿋하게 버텼어요. 그 기간에 문을 닫는 사립학교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저희는 학비도 올리지 않고 학생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일단 꾸준히 버텨서 이렇게 완성된 초등학교가 되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인 교사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학년이 하나씩 늘어가면서 교사도 한 명씩 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인 교사를 구한다고 공고를 내어도 찾아오는 기독교인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전부 다 이력서가 다 가톨릭.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 학교 교사들이 5명, 6명일 때에는 가톨릭이 설마 4명일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5명일 때도 있었고,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 학교 정관에
우리 학교는 같은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만 교사로 섬길 수 있다라고 새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자, 지금 올해 학기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끝나는 시기지만 필리핀은 여름 학기라서 6월 달까지 가야 끝나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6학년 모든 학생들이 60명,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랑 6학년 다 합쳐가지고 60명이고요. 교사의 숫자가 9명, 그리고 학교의 직원이 1명인데, 이번에는 원래는 이렇게 비율이 절반 이상이 카톨릭이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역전이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직을 전공하고 졸업한 친구들이 교사로 대거 지원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9명 중에 3명만 카톨릭이고, 그러니까 이전에 들어와서 남아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 3명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 같은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2년이나 3년 후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 종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우리 아이들 앞에 서는 일이 없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 주의 백성들이 교사로 서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유입니다. 2016년 11월 당시에 저희 막내, 그러니까 이헌, 대답을 해도 돼, 괜찮아. 안 해? 저 아이가 10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태어나가지고 저희가 11월에 필리핀으로 이사 가면서 이렇게 아내가 배에 차고 갔는데, 그 위로 이제 저희 3번 딸이 3살, 2번 딸이 5살, 첫째 딸이 7살, 다 2살 터울이라서 1살, 3살, 5살, 7살 이렇게 필리핀에 갔는데요. 제가 선교사를 서원한 게 사실은 2004년이에요. 2004년에 완전히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된 밤도 그 밤이었고, 제가 하나님 선교사로 살겠습니다로 서원한 밤도 그 밤이었고, 그러니까 선교사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겠습니다라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게 그 날이거든요. 2004년 서원 이후로 파송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거의 13년이 걸린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파송하지 않으신 데에는 우리 선교지에서 평생 살아야 되니까 그 평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착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었고, 마침내 이제 파송되어서 우리가 선교사로 필리핀에 갈 때 한 가지 이제 미처 갖추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게 있다면 그게 이제 GMS 선교사로 파송받지 못한 거였어요. GMS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Global Mission Society.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여수교 장로회 합동이죠. 합동교단의 선교회. 이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GMS는 총회 세계 선교회고 우리 교단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합동 측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소속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단체가 GMS인데, 저는 원래 이제 GMS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기도를 했지만 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훈련을 3개월 동안 받아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것 때문에 먼저 선교지로 나가게 되었고, 선교지에서 이제 7년 보냈습니다. 7년 보내고 8년째 되는 날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 훈련을 받으러 들어왔습니다. 지난 월요일 1월 8일 날 훈련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훈련에 들어갈 당시만 해도 제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았는데 금요일쯤 되니까는 팔다리, 허리 안 쑤신 데 하나도 없고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는 이 상태로 변해버렸고, 원래는 훨씬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된 부분을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 단독 파송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 소속이 없이 교회와 선교사의 1대1의 관계로만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뭐 10년 이하로 지내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이 넘어가게 되면 가장 이 선교지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파송하신 목사님들은 다 은퇴하고 선교사들만 선교지에 남아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잠깐 들어와서 우리 파송교회를 가도 목사님은 이제 새로 오신 분, 성도들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이제 완전한 이방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무엇보다도 이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버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그래서 들어와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특별 과정으로 3개월이 아니라 5주만 훈련을 받으면 되는데 대신 자녀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늘도 이제 예배드리면 아이들을 어딘가에 맡겨놓고 이번 주에는 장모님께 맡겨놓고 갔다가 다시 금요일 밤에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선교 훈련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12월 달에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어떻습니까, 목사님? 12월 달에 10월 달에 목사님이 어디 가야 돼요. 2달 있다가 와요. 3달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특히 목회자들은 12월 한 달 동안 아마 머리털이 다 빠진다 그래도 그 기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해에 힘차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이 기간이 정말 중요한데 저희는 와야 되는 거죠. 마음의 짐이 얼마나 크던지 저는 원래 저녁에 딱 침대에 눕자마자 1분 안에 기절하고 눈 뜨면 그 다음날 아침인 사람인데 잠이 안 와요. 잠도 안 오죠. 새벽에 깨죠. 그렇게 와서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속에 원망이 많았어요. 불평도 많고 왜 이러면 안 되죠. 왜 편집되나요? 큰일 났네. 한참 줘야 돼. 왜 GMS는 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현지 선교사들을 요때 들어오라고 하는가?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원망도 많이 했고 불평도 많았고 했지만 또 저희가 힘이 있습니까? 하라면 해야죠. 오라면 오고 면접하라면 가서 면접 받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요. 훈련이 새벽 예배 시작해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면 국민체조를 해요. 국민체조 혹시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 국민체조를 매일 새벽 예배 끝나면 따라라 이거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체조가 다 끝나면 다 함께 동네 한 바퀴 구보를 뛰어요. 저희 훈련생 중에 지금 60 넘으신 분도 있고 50 중반 후반에 막 연세들이 다 그러신데도 이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이 새벽마다 그렇게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오면 오전에 강의, 점심 먹고 오후에 강의, 저녁 먹고 또 저녁 프로그램, 그리고 숙제도 주죠, 설교도 하라 그러죠. 막 이렇게 짜여진 속에서 강의를 듣고 앉아 있는데 시간마다 이 선교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걱정거리, 죄송합니다. 더운 나라 살다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니까 오늘 사실 아까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되게 힘드셨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저만 코 흘리고 있을까 봐서 염려를 많이 했는데 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걱정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첫날 수업 듣는 과정에서 다 사라졌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할 일이 아니지. 내가 있는데 성령이 일하신다고 믿잖아. 그런데 왜? 저는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제가 없으면 제대로 안 될 거라는 그 생각이 쫙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고 이렇게 막 근심하면서 한국에 들어오니까 평생 동생한테 의자로 코 맞아가지고 피 나본 적이 입에 코피를 흘린 적이 없는데 날마다 코에서 이렇게 피가 조금씩 나오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은 우리 사역지에 대한 걱정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파스터 존이 깜짝깜짝 놀라게 하지만 괜찮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마음속으로 왜 저 선교사는 성경을 읽어놓고 본문은 말 안 하고 지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셨다면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아 헤롯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어느 교회예요? 어느 교회예요? 사랑하는 주와 말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저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으시면 제가 마음이 시험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제가 고민해야 되는 질문은 던지지 않을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자,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안디옥 교회에 누구와 누가 있었습니까? 사람 이름 말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이름 아니니까 낯설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는 어느 교회입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 얘들아 너희들도 대답해야지. 구경 왔어요? 자, 다시 오늘 여기는 무슨 교회? 자, 더 큰 목소리로 부탁드립니다. 무슨 교회죠? 주와 말씀의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선지자들입니까? 교사들입니까? 또는 이 교회의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섬기는가, 어떤 모양으로 교회 안에 존재하는가를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2절 말씀, 이 안디옥 교회가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자, 두 글자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금식하면서 주를 섬기고 있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데, 여튼 이 교회가 금식하며 주의 일을 섬기고 있는 중에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교회의 선지자들이 말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 성령이 이르시되. 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가 왜 금식을 하고 있었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은 금식하면서 막 이러고 있었는가를 살피기보다는 그들이 금식할 때 성령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에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힌트가 있어요.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자, 그렇다면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시키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5절인가요? 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바울을 보내셨고,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본문 말씀에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처음에 실루기아, 여기는 항구예요.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 지금 지명은 사이프러스입니다. 이렇게 지중해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섬이 하나 있어요. 그 구브로로 가가지고 살라미까지 가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뭐 했어요?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시키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 그 말씀을 어디서요?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근데 이걸 재밌다고 하는 건 아마 목사님들밖에 없을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 3절에 있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들을 보내며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언제 하십니까? 보통 금식은 내시경 검사 전에 하죠. 위내시경 검사는 약 한 12시간만 하면 되고 대장 내시경 검사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럴 때 금식하거나 또는 언제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에 금식을 많이 요구하시죠. 길게는 일주일.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금요일, 고난의 금요일이라고 해서 그때 하루 정도는 우리가 금식합시다. 그래도 어려우면 한 끼 정도는 금식합시다라고 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일반적인 경우 말고 여러분들이 혹시 금식 기도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금식 기도는요, 내가 정말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정말 이 생명을 걸고 어떤 해결해야 될 그런 인생의 위기나 문제를 만났을 때 보통 금식으로 기도들을 하십니다. 생명을 걸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3절 말씀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했어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정말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함께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안수하고 보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실루기아 그리고 구브로 살람에 이르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보니까는 또 저희가 갈 길이 불현듯 생각이 나는 거예요. 특히 단기 선교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서울 이쪽에서 단기 선교 가는 거는 굉장히 큰 부담이 없어요. 버스 타면 공항 가고 공항에서 가면 돼요. 광주에서 출발하면 일단은 차 빌려야 되죠. 4시간을 달려가야 돼요. 비행기 시간 또 3, 4시간 일찍 도착을 해 안심이 돼요. 3, 4시간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비행기 타고 갔다가 막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은 저희도 이제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돌아갈 날이 되면 광주에서 인천으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로 간 다음에 마닐라에서 다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우리 나가시티 공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차를 갈아타고 집으로 가면 됩니다. 빨리 가면 20시간 내로 도착이 가능하고요. 이제 비행기가 결항이 됐다거나 우리가 버스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마닐라에서 우리 집까지 한 10시간 정도 차로 가게 됩니다. 그 과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도 어딜 막 이렇게 갔대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게 거리로 하면 대략 얼마나 될까 했더니 어떤 자료에서는 약 400km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어떤 자료는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해줬는데 이 전체적인 구간을 따져보니까 20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200km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시속 100km로 달려가면 2시간. 그렇죠. 조금 안전하게 운전해도 3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마닐라에서 저희 나가시티까지 가는 거리가 320km인데 차로 몇 시간 걸린다고요? 10시간이 걸립니다. 2020년, 그러니까 21세기도 벌써 20년이 지난 요때 그 거리를, 그 짧은 거리 가는데 10시간이 넘게 걸려요. 길이 좋지 않아서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요 당시에 이들이 여행했던 이 200km의 여정은 어땠을까요?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 안 해줘가지고.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단어를 뜯어서 이해하기보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 성령께서는 교회에 말씀하시고 교회가 보낸 그들은 다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여정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십시오. 본문 말씀 읽는 거는 다 끝났습니다. 아래 보면 이제 혹시나 졸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를 보시고 이제 대답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태어나자마자 저는 교회에서 아예 태어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까? 이런저런 사람마다 다 개개인의 히스토리가 있고 역사가 있고 사정이 있겠지만 정리하면 이래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구원받은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할 사람들도 배출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 듣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생겼죠? 우리나라에 이 교회는 이제 19세기로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실 선교의 역사를 보면 외국 선교사들이 한 일은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회는 전도를 받은 그 사람들이 세우고 퍼져나가고, 전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빨리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보면 밤에 아파트 같은 천국 땅 여러분의 십자가 몇 개 보이시죠?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은 편의점보다 많은 교회가 어쩌고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걔네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교회는 앞으로도 더 많아져야 하고, 왜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늘어나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 신앙 여정에 몇 개의 교회가 있었는지, 또는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 안에서 무엇을 이루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실 우리가 교회 하면 건물을 생각하기 쉽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도 교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곧 성도의 존재 이유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났다는 사실은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서원하고 여러분의 일생을 주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이제 은혜 받았고 말씀 받았고 교회가 무슨 일 해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집을 팔고 또 차를 팔고 가진 재산을 다 당근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선교비로 다 드려라,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성도의 본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거를 바라보자는 거죠. 지금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세상은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계의 저명한 신학자들도 한국 교회가 선교의 동력을 잃어버렸대요.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한 해에 100명도 넘는 선교사들을 세계 각국으로 다 파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보내는 선교사가 100명은 무슨, 감사하게도 이 GMS라는 선교회는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단체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끊이지 않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선교를 향해서 쏟아부을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데다가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많죠? 네, 그런데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동력을 잃어버렸다. 이거는 제가 진단한 말이 아니고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이 주와 말씀의 교회에 보내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가 선교의 동력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잃어버린 선교의 동력,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 잃어버리기 전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동력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선교의 동력을 잃어버리셨다라고 진단이 된다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와 말씀의 교회는 당장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고민들, 내 인생, 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교회이기 이전에 선교지를 놓고 선교사를 놓고 또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말씀하시자 금식하며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보낸 것처럼 우리 주와 말씀의 교회도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즉시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이르러 아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멘, 할렐루야,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